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선생님들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갈릴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죠. 요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가 마음을 모아서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녁에 우리 4시부터 9시까지 우리 카페를 스터디 카페로 이렇게 오픈하면서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 청소년들도 와서 공부하고 또 지역에 공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그런 청소년들이 마음껏 와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밤늦게 카페를 개방해서 스터디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하고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역에 스터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앞에 그 요금표가 쭉 있는데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갈릴리 교회는 무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난주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와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미래를 보고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기부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갈릴리 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뿐만 아니고 이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귀한 인물로 그렇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 청소년들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좀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오늘 작은 것에 감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며 나갑니다.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감사 정도는 안 되고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그 감사일기를 다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밀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그동안에는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죠?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뿐만 아니고 좀 슬픈 일이 있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이렇게 제 자신도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꼭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또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그때 늘 감사하며 살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일상에 그 사소한 그 작은 일들까지도 빼놓지 말고 다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 이 가족을 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렇게 계절에 따라 아름답게 변해가는 이런 자연들을 눈으로 보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한 일이구나. 무엇보다 거룩한 성인이 돼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성일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 이것 또한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안에는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상의 사소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묵상해 보니까 또 이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조점을 두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흔히들 달란트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 아닙니까?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날 때 종들 중에서 3명의 종들을 특별히 불렀어요. 그리고 그 3명의 종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각각 그들의 재능을 따라, 그렇죠? 그들의 재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여행을 떠나자마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것을 장사해서 각각 배로 달란트를 남겼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주인 앞에 내어놓는 이야기. 자,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엄청난 칭찬을 받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으로 하여금 책망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 주인의 저주까지 받게 되는 이런 끔찍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죠. 똑같은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그리고 같은 주인을 섬긴 사람이죠. 그리고 한 주인으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그런 종들이었고, 그리고 그 주인으로 하여금 귀한 주인의 재산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이런 내용이 달란트 비유 안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무엇이 칭찬받는 종과 책망받는 종을 나누게 했을까? 무엇이 축복받는 종과 저주받는 종으로 그들의 운명을 가르게 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우리가 성서를 묵상해 보면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그것으로 장사해서 각각 배가 남겼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칭찬을 받고 주인에게 축복을 받은 것이죠. 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에 비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냥 1달란트를 주인에게 내어놓았을 때 그 일로 인하여 주인의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은 것이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동일하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요. 이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놀라운 칭찬과 축복이죠. 또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는데 그 내용이 25장 23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이와 너무도 대조적인 그런 주인의 책망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준 1달란트조차도 빼앗아 버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29절로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할렐루야.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자,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지만 그러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밀려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똑같은 주인에게 똑같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똑같이 주인의 재산을 일정 부분 맡았던 사람이었는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엄청난 주인의 칭찬을 받으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는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크고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러면서 주인의 축복을 한 몸에 받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미 받았던 그 1달란트도 빼앗김을 당하고 이 무익한 종아, 이런 책망을 받으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여러분, 운명이 갈라집니다. 왜 이렇게 갈라질까? 저는 이 대목에서 표면적으로 우리가 묵상할 때는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배가 남겼기 때문에 그렇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땅속에 파묻어 놓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온 다음에 그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으며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자,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묵상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한 차원 더 들어가서,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칭찬처럼 그렇게 적은 일에 주인이 없는데도 충성하였을까? 이 대목. 그리고 왜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는 다르게 그냥 그 1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두고 있다가 주인이 온 다음에 그것을 꺼내서 주인에게 그대로 주었을까? 한번 우리가 한 차원 더 들어가서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많은 추측이 가능할 거예요. 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 적은 일에 주인의 칭찬처럼 정말 충성을 다해서 각각 배가로 남기게 돼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 그들이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였을까? 그 동력이 무엇일까? 제가 추측을 해보니까요, 추측이 가능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주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주인이 떠났는데도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고 일하진 않았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많은 종들 중에서 특별히 자신들을 불러서 주인이 자신들에게 자신의 귀한 재산을 내어 맡겨준 거예요. 인정받은 거죠, 주인에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감사한 일, 기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거,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주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을 받들어 충성을 다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주인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더 많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준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그것을 그냥 받자마자 땅속에 파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이 왔을 때 그 1달란트를 그냥 마지못해 주인에게 내어 놓았을까? 여러분,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 내게 이 귀한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인의 뜻을 받들어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했을 거예요. 게으른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게을렀다면 왜 그 사람이 게을렀을까를 들여다볼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이 게으르죠. 왜 열정이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삶의 열정도 잃어버립니다.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에 대한 감사, 내가 이 조직에 속해 있고 내가 이 조직에서 이런 일을 직책을 맡아서 일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프라우드를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게으르게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시키지 않은 일도 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감사가 없었어요. 왜 감사가 없었을까? 제가 추측을 해봤어요.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주인이 없을 때도 그렇게 일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일하지 않았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아마 한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째는 아마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3명의 종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5달란트 주고 한 사람에게 2달란트 주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몇 달란트 줬어요? 1달란트 줬어요. 여러분이 1달란트 받은 자라면 3명을 불러다 놓고 한 사람에게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1달란트 줬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안 좋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좋다. 만약에 제가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난리 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씩 불러서 사명을 맡겨야 될 거야 아마. 그런데 3명을 불러다 놓고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종들보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왜 나한테만 1달란트 줘? 나도 5달란트 주고 나도 2달란트 줘야지. 왜 나한테만 1달란트 줘? 이 상대적 박탈감이 그에게 몰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아니 나에게 고작 1달란트밖에 안 맡겨?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에게 이렇게 보잘것없이 이렇게 사소한 일을 맡겨? 내가 누군데? 주인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오히려 주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딱 떠나자마자 뒤도 보지 않고 그냥 한 달란트 땅속에 파묻어 버리고요. 돌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냥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내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주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밖에 내어 던져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너 가진 것도 다 빼앗김을 받으리라. 정말 끔찍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돼요. 참 이 대목을 보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좋은 기회를 스스로 자기 발로 걷어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많은 종들 중에서 특별히 3명의 종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3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주인의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한 달란트라도 그에게 맡겨준 거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를 준 게 아니라 각각의 재능을 따라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에게 5달란트를 주면 너무 큰 재산을 맡기니까 그 큰 재산으로 이 사람의 지금 상황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짐이 되고 어려움에 처해질 것을 주인이 알고 각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끔 달란트를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너는 이 한 달란트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잘 충성되이 활용하면 그 다음에 더 큰 달란트로, 더 큰 달란트로. 그래서 주인이 다 알았어요. 이 종의 재능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주인이 배려해서 달란트를 준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도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5달란트 받은 자가 비교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행동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조건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 사람은 5달란트 준 난 2달란트밖에 안 줬어? 항상 사람은 자기보다 적게 받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많이 받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비교하면서 그렇게 주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거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만 생각을 잘못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불편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운명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주인이 왔을 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결국 종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았고 결국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바로 이 두 사람의 이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갈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으로 종종 사람을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행복한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도 한 사람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들 성공을 꿈을 꾸는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행복한가? 가만히 보면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매사에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매사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면 범사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 우리 삶의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 이것이 우리 운명을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이렇게 가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찬양 콘서트가 있었잖아요. 그때 요즘 가장 핫한 CCM 싱어송라이터인 유은성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참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보니까 말이죠. 모든 대화 속에 감사가 이렇게 진하게 묻어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고 또 전도사님이기도 하고 그래서도 그렇겠지만은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뇌종양 판정을 받았잖아요. 어린 두 아들을 두고 언제 운명을 가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자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대화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감사가 묻어있어. 감사가. 그래서 그분의 열정이 부담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 이 사람의 이 열정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유은성 교수의 그 열정 안에는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열정이 부담이 안 되는구나. 직업만 5개입니다. 전도사님 일도 하고 교수님 일도 하고 그리고 싱어송라이터로 가수로 또 사업가로 많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둘로 나눠줘요. 어떤 사람 너무 열정이 많으면요 자기밖에 몰라. 그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전혀 부담이 되지 않더라. 오히려 그 사람의 열정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돼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그의 대화 속에, 삶 속에 이렇게 향기로 묻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죽음이란 단어가 자기에게는 정말 먼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뇌종양 판정을 받고 죽음이 자기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자신이 다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콘서트를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에 삶의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일이 있으면 저를 보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네라고 하는 자신의 그 자작곡을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리는 이 일상의 모든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 정말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이 많다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남보다 좀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다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의 단 하나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실종되지 않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갈릴리 교회는 참 일상의 작은 삶의 자리 안에서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매일 이른 아침 갈릴리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댓글들을 남기는데 제가 그 댓글들을 다 봅니다. 그리고 그 댓글을 제가 우리 교육자들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남깁니다. 나도 감사하고 싶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제가 직접 남기면서 댓글을 읽어봐요. 어떤 분은 장문의 감사의 댓글을 매일 아침마다 남기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 출근하면서 오늘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하면서 감사의 댓글을 남기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문자로 개인제 카톡으로 오늘의 말씀 감사하다고 매일같이 그렇게 보내주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매일 하루의 첫날을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며 출발하는 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구나.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 한날의 삶을 감사함으로 첫 단추를 끼우니 그 한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의 내과 의사였던 이무라 가스키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섬유 육종암에 걸려서 결국 오른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잘라낸 후에도 환자를 돌보게 되었는데 그만 암이 폐에 전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31살에 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편지와 글들이 이 종이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이게 종이학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죠. 1983년에 김영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절판이 돼서 여러분이 구입하기가 어렵죠. 그의 그 글과 편지가 일본 열도를 움직였습니다. 감동적인 삶에 대한 성찰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글들을 남겼는데 그 글들 중에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그 글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한 자락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며 살지 않는가?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너무도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이 그것을 안다. 참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글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를 깨닫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사소한 일상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혜임을 알아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일상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날마다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역을 품고 이 민족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고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끊임없이 이루며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